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가 참을 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아주 나의 사모하는 죄로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아주 나의 사모하는 죄로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제가수, 나의 사모하는 주님으로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산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주의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교육문화, 사회,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림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질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놀라운 기적과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진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사도행전 23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이사랴로 이송된 바울,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열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공회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암살단 40명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계획했습니다. 전부장은 다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영문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전부장을 통해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가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사명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특히 사명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탄이 사명자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명자의 순교는 악한 자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순교는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로마에 가서 예수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 어떤 자라도 바울의 생명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사도행전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악한 유대인들의 음모가 천부장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에서 21절 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단 말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구한지라. 바울이 한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되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게 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했으니 당신은 저의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생질이 영문 안으로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악한 유대인들 40명이 매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생질은 누나의 아들을 의미하므로 바울의 조카였습니다. 이 조카가 어떻게 이 비밀을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울의 누나는 결혼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집안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으므로 바울의 매형 또한 바리새파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매형은 이 비밀을 자신의 아들에게 알려주면서 바울에게 전해주라고 했을 것입니다. 17절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조카에게 이 말을 듣고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으니 천부장에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바울의 부탁으로 이 청년이 천부장께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데리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천부장은 청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묻기를 내게 할 말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말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전은 전부장에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의를 다시 소집해서 전부장께 바울을 때리고 공회에 참석하기를 요구할 때 전부장께서는 저들의 정함을 거절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년은 악한 유대인들이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 않기로 맹세한 자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악한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된 전부장은 바울을 이곳 예루살렘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르로 바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 전부장을 통해 바울을 보호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도 번째로 사도행전 2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바울을 보호한 전부장입니다. 전부장은 청년의 말을 듣고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가이사르에 있는 총독 벨리스에게 바울을 밤중에 보냈습니다. 먼저 22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전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장군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게 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전부장은 청년에게 바울을 죽이려고 한 유대인들의 음모를 자신에게 말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부장은 백부장 2명을 불러서 밤 제3시에 우리 시간으로는 밤 9시를 의미합니다.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을 든 군사 200명과 그리고 바울을 태우고 갈 짐승을 준비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짐승은 전쟁용 말이 아니라 일반용 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거리는 약 10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의 관문이기도 하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또한 로마 총독부와
로마 군대의 총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부장은 바울을 로마 사령부가 있는 가이사를 보내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전부장이 이토록 바울을 보호하고자 한 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으므로 만약에 바울에게 문제가 생기면 전부장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전부장은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가 600명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3분의 2나 되는 470명의 군대를 빼내서 바울을 보호했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들 40명에 비해 전부장은 약 10배 이상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것도 밤 9시에 행동했다는 것은 당시에 예루살렘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25절 30절 말씀입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여 이르시되 글라디오 누시아는 종독 벨레스 가까이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에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 율법 문제에 가는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전부장은 가이사랴에 있는 종로 벨레스에게 바울에 관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처음으로 전부장 이름이 공개되고 있는데 전부장은 글라우디오 누시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누시아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 걸 볼 때 전부장은 헬라인이었고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사서 전부장이 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 3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장이 종대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되었는데 전부장 자신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바울을 구원해줬다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송사하는지 알고자 해서 사내대립 공연을 열었지만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뿐이고 그 어떤 한 가지도 바울이 죽음을 당할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아무런 죄도 없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어떤 사람이 알려주므로 더 이상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벨리스 총독께 보내게 되었다고 천부장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천부장의 편지 내용은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을 총독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총독 앞에서 다시 재판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려고 한 행동은 바울을 이해한 것보다는 천부장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잘못 보호해서 자신에게 찾아올 불리익이 들어와서 바울을 보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바울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 바울을 온전히 지켜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권력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도 이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는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세 번째로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면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총독 벨리스 앞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딜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오승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있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을 데리고 온 로마 군대들은 안디바디리에서 보병 200명과 장군 200명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병 70명이 바울을 오승하고 가이사랴에 들어갔습니다. 안디바디리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40km 거리였으므로 로마 군대들은 바울의 오송을 안전하게 마쳤다고 생각하고 보병과 장군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밤 9시에 출발한
로마 군대는 밤새도록 달려왔으므로 이제는 바울을 죽이라는 암살단에게서 안정이 벗어났으므로 마병 70명만 남겨놓고 보병과 장군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바울을 오송한 마병들은 바울을 때리고 영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랴에 들어온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울이 잡혀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 집사도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을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아가보 선지자는 가이사랴에 있던 바울에게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유대인들이 바울 당신을 결박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랴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생각하며 아가보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도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을 말렸지만 바울은 오히려 아가보 선지자에게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가 되었다고 말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은 만론의 언이었지만 바울이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이사랴에 예수의 몸으로 붙잡혀온 것은 아가보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3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전부장 누시아가 보낸 편지가 벨레스 총독에게 전해졌고 바울 또한 총독 앞에 세워졌습니다. 총독이 편지를 읽어보고 바울에게 너는 어느 지역의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총독이 어느 지역인가를 먼저 물어본 것은 바울의 출신지에 따라 재판관할 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바울의 출신지가 지방 총독의 관할이라면은 바울은 그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시의 로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길리기아 지역의 출신이라고 말하자 길리기아 지역은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었으므로 총독 베리스는
자신이 재판해야 할 지역이었으므로 총독은 바울을 송사한 유대인들이 올 때까지 바울을 헤롯궁에 가두고 바울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헤롯궁은 헤롯 대왕이 지은 궁전인데 로마 총독의 간조로 사용됐습니다. 총독 벨리스는 주 52년부터 59년까지 총독을 했었는데 바울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벨리스가 총독의 자리에서 해임된 것은 열심당원들의 반란을 온전히 제압하지 못하고 뇌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해임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4장에 보면은 이 벨리스 총독은 바울에게도 돈을 요구했다는 걸 볼 때 총독 벨리스는 돈을 좋아하는 부패한 권력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약 2년 동안 감금된 상태로 있었지만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기까지 유대인들과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또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와 예수복음을 증거했고 또 2명의 종독들과 유대인 왕 앞에서도 예수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당시에 바울의 이러한 예수복음 증거는 예루살렘 도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입을 통해 바울이 증거한 예수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유대인들과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짓들은 오히려 예수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역할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탄이 예수복음을 막으려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그 방해하는 가운데서도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유대인들과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올 수 없습니다. 또한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계획대로 무슨 일이 잘 될 것처럼 행동하지만 오히려 악한 자들이 세운 계획에 자신들이 올무가 되어 심판을 받고 멸망되고 만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저 악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오물풍선을 보내고 온갖 무기실험을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이 멸망할 짓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자신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미혹된 자들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지혜로
온갖 악한 일을 행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행한 짓들이 올무가 되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지혜로 지금 당장은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서 자신들의 생각이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기절에 보면 여호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은 지혜의 신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나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바울처럼 오직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로마 군대 영문 안에 바울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혼자서 로마에 갈 수 없었겠습니까? 로마 시민권도 가진 바울은 편안하게 로마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명을 감당한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의 뜻은 바울이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바울이 예수의 몸이 아닌 편하게 로마에 가서 예수 몸을 증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처럼 전사를 시켜서 바울을 감옥에서 나오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지 않았다면 로마의 높은 정치인들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28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비록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 예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많은 자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러 보낸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던 것은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약 2년 동안 예수의 몸으로 감금된 가운데서도 예수 복음을 증거했고 로마에 가서도 약 2년 동안 예수의 몸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4차 전도여행은 4년 동안 예수의 몸으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여행이었던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는 판약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해서 그 어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속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 인도와 받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도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 그 어떤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물질에 시험 받지 않고, 물질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감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갈갈치시며 몸에 물과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이제 성령 충만해서 그 어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기 오는 저들의 믿음이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